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뭐 요행 아니면 또 맨 땅에 헤딩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쩌면 또 너무 무모함,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들이 믿음과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믿음의 성격을 그와 같이 설명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잖아요. 근데 어, 정말로 우리 그 믿음과 요행 요 사이에 그런 차이가 없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믿음이고 50-50 찬스 속에 한번 운명을 걸어보는 게 믿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미션 임파서블 요번에 영화가 나왔잖아요. 우리 아내가 너무 탐 크루즈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안 보면은 제가 핍박을 받아서 이게 요번에도 한번 보러 갔는데 실은 그 미션 임파서블 2인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탐 크루즈가 이 절벽을 타요. 절벽. 와 진짜 와 절벽 타는 게 대단하다. 여기 산 타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락 클라이밍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스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그랜드 캐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 락 클라이밍 하면서 그냥 퍽퍽 뛰는데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쫙 미끄러지다가 그 안반 이렇게 탁 튀어나온 요 끝을 딱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밑에는 그냥 뭐 만리 절벽이죠. 그냥 확 아찔한데 그냥 헬리콥터로 찍었는데 쫙 찍는데 와 정말 살벌하더라. 그 보신 적 기억나요 그거?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시려면 영화라도 좀 보세요. 예? 예? 뭐 이렇게 말이 좀 통해야 말이죠. 근데 그때 내가 느끼는 거, 야 저거 아무리 영화를 찍어도 그렇지 저렇게 무모하게 어떻게 저러는 걸 찍을 수 있을까? 진짜 미끄러져 놓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말이죠. 어, 만약에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이게 줄타기를 하는데 거기서 뭐 그냥 뭐 돌리고 막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를 하는데 실은 맨 밑에 보면 그물이 깔려 있다고요. 그물이 깔려서 혹시 손을 놓치거나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될 때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적어도 생명은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이 그물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물망 때문에 실은 외줄도 타고 뭐 그네도 공중 그네도 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 믿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밑에 그물도 없이 그냥 외줄 타기인가?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밑에 그물 타고 그물 깔고 하는데 아니면 에이 떨어지면 죽지 뭐 하고 그냥 외줄 타는 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이걸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보는 게 요행의 생명을 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도 그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에다가 맡기냐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물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나 자신을 던지는 것,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물망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현실과 약속의 갭 사이를 걸어가는 자,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성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서론으로 하고 13장 구체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삭을 바치는 시험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그렇게 가라고 해서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 비로소 도착했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드디어 다시 짐을 싸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민을 준비시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민 가는 걸 훈련받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가족을 인솔해서 조카 롯까지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 갔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죠. 갔더니 대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 기근, 이거를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왔더니, 약속 따라 오라 해서 가라 해서 드디어 갔더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것을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그 결정은 뭐였죠? 아브라함은 무슨 결정합니까? 그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예,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실은 이 애굽은요, 성경에서 아주 묘한 정체로 나옵니다. 뭐 그냥 남쪽에 있었던 나라, 델타 광야가 있었던 나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애굽은 상당히 상징성이 많아요. 사실적인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등장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애굽의 등장은 그 뚜렷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애굽의 정체, 나중에 좀 더 그 정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애굽으로 갔다는 이 의미가 뭘까?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원래는요, 그 기근을 그 자리에서 극복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예요. 원래는 그 자리에서 극복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기근, 시험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시험에 걸려서 애굽으로 나자빠진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나자빠졌는데, 그 애굽으로 나자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 시험을 이기도록 극복해내도록 하시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뭐 평탄함으로 해가지고 완전 대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100이면 100, 다 뜻하지 않는, 기대치 않은 것들로 시험에 맞닥뜨리고 결국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출하는 시험 문제를 받고 그 시험 문제를 패스하면서 가는 인생이지, 모든 시험 면제받고 이제부터는 너에게는 전도 양양 대박의 인생이 열리리라,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없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시험거리에서부터 일으키시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이제 13장에 나오는 첫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갈까요? 아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겝으로.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은 어디냐면요, 네겝을 성경에서 다른 번역으로 쓸 때 무슨 번역으로 쓰냐면 남방, 이렇게 씁니다. 남방. 제가 지도를 미처 준비를 못했지만요, 남방하면 그게 네겝이에요. 남방. 자, 그런데 애굽에서 보면은 네겝가 북쪽에 있어요. 그냥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가는데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그 기근이 났을 때 어디로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요 남방, 여기에 정확하게 네겝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왜 이걸 따로따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겝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네겝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애굽에서
시험에 빠져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시는데 어디로 다시 끌어올리면 네겝으로 끌어올리셨어요. 네겝은 어떤 곳인가 한번 볼게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어디예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뭘 하던 곳일까요? 아하, 베델에서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여호와의 뭐요?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표현이죠?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자 보세요. 네겝으로 끌고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베델로 끌고 가세요. 그 베델은 실은 그가 기근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어떻게 된 곳이냐면 12장 8절 보시면 내가 비교 이렇게 해놨죠. 12장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산 쪽 산으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 그리고 기근이 나가지고 네겝에서 갔다가 애굽으로 빠졌는데 애굽 시험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네겝으로 오게 하더니 그 다음에 베델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 베델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즉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뭘 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험 안 만난 사람도 없고 시험에 면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로 데리고 오시냐면 예배했던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세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방법이에요.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예배 드리던 장소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처녀 목회했던 그 캠퍼스 에머스트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 비록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른 한인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캠퍼스에 한인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 하나 달랑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남가주에는 이웃 교회도 있잖아요. 이웃 교회 목사님도 있고 제가 여기 얼바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정기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참 교제도 아주 친근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도움이 돼요. 사모님들끼리도 서로 만나고 도움이 되는데 혼자만 있으니까 참 외롭더라고요. 목회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쉽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위로도 받고 싶은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미국 교회 빌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필 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 목사님 이름이 필립이에요. 너무나 저를 잘해 주셨어요. 제가 30세 담임 목회로 가가지고 뭐 어린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필 목사님이 항상 상담해주고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래층에 방 하나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창고로도 쓰고 주보 만들 때도 거기 쓰고 그러니까 뭐 사무실은 아니지만 창고 같이 그냥 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좀 기도하긴 좀 그래서 그 늘 그 본당 예배하는 그 본당 맨 앞자리에 제가 거기서 늘 기도를 했어요. 시간만 되면 거기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시험거리가 딱 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필 목사님이라도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하고 이제 2층으로 오는데 그 목사님 사무실은 그 본당 앞쪽에 예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가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기도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픽업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뭐 시험에 든 성도 한두를 만나 봤겠습니까? 수백을 만났죠. 수천이 아니면 수백은 만났죠. 근데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면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분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서 이겨요. 근데 시험이 만났을 때 시험에 빠지고 헤매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나오질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늘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예배 자리는 나오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는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안 나오시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자리에 아브라함을 다시 갖다 놓잖아요. 왜요? 그게 시험을 해서 이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시험에 들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만날 거예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개런티예요. 저희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시험 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뭔 일 때문에 반드시 듭니다. 그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져 애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베델 교인이 베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시험에 빠지면 더 빠져요. 애굽에 내려가면 더 빠져요. 그래가지고 정말 꼴불견 남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곤장을 쳐서 올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재물을 상급으로 받고 돌아오는, 정말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행운, 우리 바깥으로 얘기한다면 바깥 사람들이 얘기하면 행운아가 됩니다. 이 말도 안 돼요. 이게 뺨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후한 상을 주셔가지고 돌려보내세요. 이건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의 캐릭터. 도대체 누가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보냈는가? 그 하나님을 배우는 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기도 응답을, 다른 사람은 뭐 10년이 걸려도 기도 응답을 못 받던 거를 그냥 며칠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10년 동안 기도한 분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거기가 거기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후한 분이라는 것,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가르쳐줄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초신자들이 기도 응답이 더 빠르다고. 그런 얘기 모르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초신자, 오늘 갓 예수 믿기도 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그분들에게 제너럴스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기도 부탁하십시오. 근데 제가 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시험에 빠진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서 올려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한 상황에서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무슨 합리화를 하냐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덕 보고 왔다. 내가 시험에 빠졌지만 그래도 시험에 빠진 게 꼭 나쁜 거는 아니더라. 이것 봐라, 이게 웬 행운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후하게 상으로 대접해서 왔으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진 건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대접한 것을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빠져 애굽 내려간 것까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일을 그만뒀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냥 짜증 나고 이제 안 해. 그랬더니 와, 몸이 편한 거예요. 기도회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잠도 잘 와. 의사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봤는데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기를 시험에 빠져가지고 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때려쳐도 괜찮네, 요렇게 생각하는 요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정당화할 수 없어요. 어떤 그 이상한 교회는요, 목회자들을 자꾸 쫓아낸대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몇몇 교회들 가보니까 아주 목회자 쫓아내는 전공을 아주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1년, 2년 이렇게 속을 이렇게 쳐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 교회인데 어떻게 네 번째 온 목사님인가? 좋은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정말 성장을 하고 아주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목회자를 쫓아냈던 그분은 절대로 이건 내가 나의 공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쫓아냈으니까 이렇게 좋은 목사 왔지. 절대로 그렇게 합리화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예를 들면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한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고 후하게 대하셨다고,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서 죄 지은 일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일이 결단코 아닌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 10, 완전히 지금 바닥이다, 제로. 10에서 제로, 10에서 빵점에서부터 10점까지 한다면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영적 상태를, 건강 상태를 몇 점을 줄 수 있겠어요? 완전히 지금 기고 있다, 빵점. 정말 성령 충만해서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10점, 빵점. 몇 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점이 아니고 9점에서부터 빵점에 이르는 점수를 매겼다고 치십시다. 그럼 9점이라는 거는 뭔가 한 가지 약간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8점이라고 얘기 시작하면 2점 정도는 캥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10점을 주지 못하고 9점이나 8점을 준 이유가 뭘까요? 뭐가 캥기세요? 뭐가 여러분의 영적 상황 속에서 10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불만족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인 경우가 큽니다. 좀 성숙하면 남을 블레임 하다가 결국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 손가락은.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있고야.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일 거예요, 아마. 짝퉁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 때문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 때문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을 깎는 영적 상황 속에 있다가 결국은 나를 지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좀 아니오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여러분을 뭐가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을 왜 보고 싶지 않은지, 가족의 아픔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닥치는 일부터 그냥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법적인 관계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손해만 보고 그냥 짜증만 나고 그냥 맨날 우체통 열기가 무섭게 그냥 쌓여 있는 그 수많은 페이퍼들, 그 편지들 보면은 그냥 정신이 호싹호싹 나고 열어보기도 싫은 상황,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점수 10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5점, 심지어는 마이너스, 지금 나는 완전히 지금 2점, 1점, 지금 거의 바닥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험이에요. 시험거리예요 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은 와요. 10점짜리에도 시험은 와요.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걸리면, 시험에 들면 점수를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 손해보고, 기도의 열기를 손해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을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100%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시험에 든 자리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절대로 오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데려다 놓듯이 예배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힘들 때 내 기도하던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시험에 드시는, 지금 마이너스 점수를 주신 분이 있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면 내가 회복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37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잘 여기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 부분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바로 이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도 아주 시험에 걸려 엎드러지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뻐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원래 터프하신가 봐요. 웃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데, 후 부르면 전 날아가요. 제발 후후 불지 마세요 좀.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제가 옛날에요, 회의 때마다 우황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요, 제가 이 퍼블릭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당회 들어갈 때, 재직해 나갈 때요, 우황 청심환 먹고 나갔어요. 근데요, 진짜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요 표현만, 이 한국말 표현이 더 멋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는데 하나님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했는데요,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고 또 시험이 그에게 옵니다. 또 시험이 와요. 그게 뭐니까, 이제 좀 살만했더니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땅 따먹기 싸움하고 기득권 싸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it's about time. 야, 우리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이거 같이 있었다면 계속 싸우기만 하겠구나 하면서 저희 이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이런 일이 있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재산 싸움은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뒤에 돈이 걸려 있어. 형제고 뭐 부모고 솔직히 돈 문제가 걸리니까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물보다 피가 진한데 피도 돈에 딱 걸리면은 돈이 더 진해요. 피보다 돈이 더 진해.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돈 가지고 으르렁댑니다. 저는 솔직히 저하고 제 동생, 저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돈 때문에 내 동생하고 싸운다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일부러 해봤는데 도저히 it doesn't make sense.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뭐가 그렇게 시리어스할까?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피를 나눈 동생하고 등을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뉴스에서 보는 뭐 굴지 그룹의 그 가족사들 보면은 뭐 그냥 살벌하게 싸우네요. 원수들 싸우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싸우는 걸 보면은 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브람과 롯에게도 그와 같은 일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있을 때 재물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없을 때 재물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뭐 있어 보셨어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있을 때가 많이 나왔어요. 없을 때도 시험이 오겠죠. 예. 근데 있을 때도 오는다면 어느 때 더 많이 올까요? 있을 때구나. 있을 때군요. 자, 근데 재물이 있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거 경험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한번 재물 있는 거 가지고 시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모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제가 재물 때문에 딱 한 번 시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저는 재물 때문에 별 시험 특별히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시험을 받았냐면,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읽는데 미국 교회, 버지니아에 있는 한 미국 교회 교인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이렇게 캐시로 이제 받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쭉 읽어보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 복권 수백만 달러를 받은데 거기에 10의 1조를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없을까? 이게 싹 들어오더라고. 못들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들어오는데, 즉시로 회개했죠. 어떻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생각지도 않은 그걸 읽으면서 갑자기 그 목사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도요 충분히 아마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재물에 대한 이 시험거리가 아브라함에게 닥친 메이저 시험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참 이거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비천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쉽습니까? 풍부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비천 가운데 자족하는 게 쉽다? 아니면 풍부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쉽다?
예.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당장 오늘 특별히 수요 말씀 여행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000만 불씩 캐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9천만 불. 이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9천만 불.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캐시 1,000만 불 혹은 9천만 불이 들어온다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좀 하고 답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1,000만 불이 딱 들어왔다니까. 1,000만 불. 1,000만 불을 지금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얼마씩 나오겠어요? 난 그거는 미리 계산을 안 해와서 죄송한데 9천만 불을 은행에 지금 캐시를 집어넣으면 한 달에 얼마씩 여러분이 이자만 받으시고 원금 건드리지도 않고. 자,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순간 캐시 1,000만 불 혹은 9천만 불을 딱 손에 쥐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요? 대단한 거네요.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아까 질문 돌아가가지고 비천은 가운데 자족이 쉽습니까? 풍부 가운데 자족이 쉽습니까? 우열을 가린다면 아마 비천 가운데 자족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여러분도 인정했죠. 지금 내 수중에 1,000만 불 있으면 틀림없이 내 생활이 좀 바뀔 것 같다. 뭐 그게 좋게 바뀌는 것인지 나쁘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느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나쁜 쪽으로 바뀔 것 같지 않나요? 1,000만 불 여러분 생겼는데 저한테 11조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봐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 내가 방금 그 얘기했는데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죄인이에요. 내가 방금 그 얘기했는데 예? 진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상만 하는데도 저를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저한테 그 상상으로도 인심도 후하게 베풀지 못하면서 여러분 1,000만 불, 9천만 불 가지면 좋게 쓰겠다고요? 아닐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닐걸요. 여러분 참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1,000만 불, 9천만 불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딜하는 재산 정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도의 감각으로 딜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뭐 화폐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돈이 생기면 여러분이 뭘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미리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요쪽으로 생각이 많이 갔을걸요 여러분? 이자 은행에 놓고 이자만 받아도 야 이제는 더 이상 좀 편하게 살고 라구나 우드에 좋은 집 하나 놓고 은혜로운 그냥 우리 베델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돌아다 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가끔 목사님 눈치 보고 선교 여행도 한번 찔끔 갔다 오고 그러면서 좀 남은 여생 좀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하셨다면 거기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거 딱 찍으셨어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한 생각이 뭐냐면 You foolish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롯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이제 갈라주는데 이제 소돔 땅을 본 거예요. 이렇게 쫙 보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가면은 보실 수 있는데 대충 기분에 이걸 봤겠구나. 너무너무나 비옥한
지금 뭐 소돔 땅이 사해 바다 밑에 있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옥한 그런 평지를 딱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땅 같다고 했는지 아세요? 오케이. 여기 애굽이란 말이 또 나와요.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애굽의 정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시험 당했을 때 시험에 빠진 곳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시험에 빠진 곳을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이 이 재산 싸움 할 때 이 돈 문제로 시험에 걸릴 때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롯의 선택은 소돔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별 의심을 안 하겠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콜 애굽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이콜 애굽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자, 애굽의 정체. 여러분 바벨탑을 지었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지었던 자들이 여기 있나요? 오케이. 바벨탑 지은 자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어갑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 하늘에 닿기 위해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게 하늘에 닿기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하늘에 닿기 위해서 뭘로 짓냐면 성과 대로 짓습니다. 그때 이 대가 돈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 월플레이지만 돈을 의미해요. 즉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성과 대가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뭘로 만드냐면 애굽의 재료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모습이었고 실은 애굽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할 때마다 어디를 떠올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니까 그 애굽에서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힘드니까 이 광야의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건져낸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조금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저기 애굽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었고 그게 꼭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게 지금 롯의 멘탈리티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출애굽한 광야 백성도 가지고 있었던 멘탈리티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시편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롯의 선택이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인데 이콜 그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애굽 땅 같았던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부의 가치관이에요. 훨씬 더 돈을 많이 생산하고 훨씬 더 유익과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롯의 이 선택은 그래서 애굽의 정체를 요약하면 이게요. 그때가 좋았어 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애굽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아까 얘기했죠. 최고 10점, 최하 빵점에서 여러분이 8점, 7점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거 정도면 7점, 8점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4점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때가 좋았어라고 이야기하는 애굽이에요. 10점인데 내가 8점인 거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광야길을 가다가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그 애굽이 좋았는데 그건 다 노예는 까먹고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경력, 사람, 시스템, 환경.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때가 좋았어. 교회가 커지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200명, 300명 있을 때가 최고였어. 그랬죠? 애굽.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족같이 모르고 남 같다고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10점이 아니라 8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애굽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애굽이에요. 그때가 좋았어. 그게 광야길을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그때가 좋았어. 근데 그때 가보세요. 가볼까요? 그때가 진짜 좋았는지? 가서 또 고생하는 노예살이에요. 거기가 뭐요? 그때 그것들을 다 공짜로 먹었다고요? 노예가 공짜로 먹은 게 좋은 겁니까? 공짜로 먹은 게 좋으니까 노예 되실래요? 진짜로?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때가 좋았다는 게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결혼한 지 한 30년 됐어요. 한바탕 부부싸움 하고 나서 당신 만나기 전에 그때 그 여자가 더 좋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었으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마침표 찍을 것 같아요? 천만 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옛날 과거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몰랐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알고 나니까 더 괴로워. 그래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알고 나서 더 괴로운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주 마음 편했어요? 아예 몰랐는 게 더 좋겠다고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다 애굽을 연상케 하는 모든 환경, 모든 시스템, 모든 여건 전부 다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10점 만점을 당연히 누리고 살아셔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는 애굽 멘탈러티 때문에 그래요. 롯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은 제가 메인 교과서로 보는 데서 지적한 건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아이 오프닝이었어요. 야, 이런 것들도 있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장 12절에 보면 소돔을 선택하고 롯이 가는 게 소돔까지 갔어요. near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까지 가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14장 가보니까 인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가보실까요? 거기 가보면 소돔 게이트 웨이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어요. 이건 아시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성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유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가까이 갔던 이 롯이 소돔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돔 안에서는 아주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14절을 보니까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 결국은 그쪽 가치관에 완전히 자녀들까지 다 팔려버린 그 롯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소금 기둥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죠. 보세요. 롯이 애굽을 생각하고 선택한 땅의 결론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 좋았어. 애굽 같았다. 애굽으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결국 가져다 주는 결론은 저기예요. 저거 좀 보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그대로 돼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옛날이 좋았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끝은 저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대신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 보세요. 눈을 들으래.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뭘까요? 티끌 같게,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서 티끌이 영어로 보면 dust로 돼 있어요. 먼지. 네 자손의 땅에 먼지 같게 되리라. 이제 먼지 같게 되니까 말이 이상하니까 이제 티끌로 번역을 바꾼 건데, dust 먼지에 먼지 얼마나 많아요. 먼지. 근데 저건 먼지로 전 번역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돔 땅을 딱 택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땅, 야 대박이다. 드디어 우리가 살 날이 왔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된다 하면서 자기 조카 롯이 그 비옥한 평야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자기 재산들, 양떼들 다 데리고 갈 때 떠나가는 롯의 뒤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인 거는 펄펄 나는 먼지였어요. 틀림없어요. 펄펄 나는 먼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씁쓸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든 아브라함이 좀 편한 데를 가야죠. 롯 젊은 것은, 조카는 좀 고생 좀 해도 되잖아요. 개척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래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옥한 평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롯의 뒷모습에서 먼지 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네 자손의 땅이 네가 보고 있는 저 티끌같이, 저 먼지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저 먼지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도 그리하리라. 와, 이게 하나님의 멋진 시청각 교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honor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의 선택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란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서 살았어요? 천년만년 살 돌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장막 텐트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스토리가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보고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미리 주었던 이유,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하고 먼저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그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 즉 재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하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런 말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여러분,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이미 여러분 다 1,000만 불, 9천만 불 받아들고 다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에게 줄 거라고 한 분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다 시험에 빠졌는데, 자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그 시험을 이긴대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꼭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기를만 바라면,
예수 믿어서 그 대가로 건강하게 남은 인생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거라면, 예수 교회 다니면서 뭐 그냥 가정 생활도 문제 없고 그냥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냥 그래서 얼바인에서 잘 살 만큼 그냥 벌 만큼 벌고, 그리고 좀 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크리스천 안에서 누리는 기대하는 거에 그 정도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래요. 여러분이 그거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래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가치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테러블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편안한 삶, 잘 되는 삶, 부자의 삶, 여유 있는 삶,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는 거라면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삶이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요, 쟤는 만불이면 넘어가. 그러면 만불로 넘어가요. 쟤는 5,000불이면 끝나. 그럼 5,000불로 끝나는 인생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A라는 목사는 2,000불이면 내가 넘길 수 있어. 사탄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 2,000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2,000불 꼬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만 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쟤는 500불짜리야. 500불에 갈 수 있어. 쟤는 100불이면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만불을 해야지. 만불이나 100불이나 무슨 차이예요? 사탄이 넘어뜨리겠다고 하면은 넘어가잖아요, 다. 어떻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냐고요? 천국을 바라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이 유혹과 시험거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잘 드는 예화인데, 아주 잘 쓰는 예화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비가 오면은 이게 윈실드인가요? 윈실드 하잖아요. 그렇죠? 윈실드 이거 필요해요. 비가 오는데 윈실드 필요하죠. 왜요? 앞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윈실드는요, 재물이에요. 우리 자동차를 몰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여 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칠 때, 또 이렇게 뭐 먼지가 낄 때 윈실드를 이렇게 펴가지고 앞을 닦아줘야 앞을 보고 계속 갈 수 있잖아요. 필요해요. 아이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좀 따뜻한 가정 그 주거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끼니마다 밥도 먹을 필요가 있고, 또 좋은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야 필요한 거예요, 윈실드. 그런데 운전할 때 윈실드를 보고 운전하면 들이박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윈실드 $1,000,000짜리야. 이러고 가면 윈실드 보다가, 야, 너 윈실드 그 정도뿐이 안 되냐? 내 건 윈실드 더 좋은 거야. 내 건 더 잘 닦아, 샥샥 뭐 이러면서 그거 윈실드 가지고 자랑하면요, 운전 못하고 들이박는다니까요. 여러분, 재물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들이박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윈실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앞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봐야 돼요? 천국 바라봐야죠. 여기는 템포러리, 천국은 영원. 여기서 사는 거는 잠시 잠깐, 저 천국에선 영원. 이 땅은 저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 시간. 그러기에 저 천국을 바라다보고 오늘 이 템포러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 것 같이 생각하고 저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떤 시험을 못 이기냐? 재물의 시험에 할 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롯이 넘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장막 텐트를 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막은 거의 퍼머넌트 집이에요. 장막이라 해도 퍼머넌트 집이에요. 베두인들 사는 집 보세요. 장막이지만 거의 퍼머넌트예요. 돌집이 아닐 뿐이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장막이라는 것이 그
그 사람이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이 사람이 텐트에 산다는 말은 이 사람이 여기서 붙박이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듯이, 여러분의 삶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이 사람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돈 씀씀이를 보니까 이 땅에다가 다 투자해가지고 지가 다 혼자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을 생각하고 투자하고 드리는 삶을 사는구나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천국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인지 확실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헌금 생활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헌금 막 더 쥐어 짜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금 생활을 보면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저 천국을 위해서 사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헌금 생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나에게도 올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시험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애굽 멘탈리티 버리세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어떤 이 아이디얼한 상황, 환경, 그 누구하고 일할 때가 좋았어. 이전 목사님이 좋았어. 여러분 손 목사님 많이 생각나시죠? 손 목사님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아멘입니다. 저는 전 발꿈치도 못 쫓아가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러고 사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 그거예요. 절대로 안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안 오실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 인간, 특정 상황, 특정 때를 생각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가 좋았어.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다 큰 어른이 그거 얘기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생애를 초등학교가 좋았는데. 가시라니까요. 가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어디요? 예배 자리를 사수하세요. 기분 나빠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세요. 환경이 그렇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 사수하세요. 목숨 걸라는 말이 그 말뜻이에요. 기분 좋을 때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고 기분 정말 잡쳤을 때도,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도 한번 그 자리를 지켜보세요. 거기서 회복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시험에 오십니까? 강력한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그 재물의 욕심.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터프해요. 천국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세요. 헌금 생활을 확실하게 규명시켜 보세요. 내가 헌금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난 진짜 천국을 사모한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렌트비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렌트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11조 딱 뗐어요. 그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의 나에게 닥치는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어디에 뜻이 있는지 확실하게 규명해 보세요. 그때 오고 오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환경, 어떤 특별한 시스템, 특별한 인간, 특별한 사람, 특별한 배우자, 이것 때문에 맨날 울고 이 굴곡이 있는 인생, 저 바닥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all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천국 생활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순례자답게 저벅저벅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무슨 찬양이죠? 까먹었다. 내가 얘기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한번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닥쳐와 있는 이 시험들, 시험 중에 있는 것들 한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거대한 복음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불도 끄고요. 정말